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이 시간에도 성령으로 역사하고 계십니다.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은혜와 축복이 넘치는 시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세상은 다양하게 하나님이 만들어 놨습니다. 이 모든 것을 여러분 보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우리는 많은 것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주 작은 것만 보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그 많은 것 중에 거의 일부분만 보고 있어요. 여러분은 우리 주변에 정말 다양하고 많은 것이 있는데 그 중에 몇 프로를 보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1%, 2%? 아마 여러분, 우리 주변에 정말 너무나 많은 것이 있지만 우리는 많이 보면 1, 2%, 100분의 1 정도 볼 수 있을까요? 여러분, 그 정도밖에 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것은 관심이 있는 것, 그것만 보여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관심이 없는 것은 볼 수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는 다 봐야 되는데 그것을 보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는 대부분 실패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 세상에서 성공할 수 있는 것이 너무나 많이 있거든요. 그리고 풍성하게 살 수 있는 것이 너무나 많이 있거든요.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그렇게 만들어 놨어요. 근데 왜 우리가 그렇게 살지 못하느냐라는 거예요. 그것은 우리가 그 풍성함을 다 보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아주 극히 일부분, 1%? 그 정도만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말 중요한 것이 있는데요. 자기 자신을 볼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본인을 모든 것을 보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렇지 못해요. 여러분, 본인에 대해서 얼마만큼 보고 있다고 생각합니까? 다시 말하면 세상을 정말 이 세상에 다양한 것이 있거든요. 근데 거기에서 많은 것이 보여져야지만 성공할 수 있듯이 내 자신이 보여져야지만 내 자신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어요. 내가 무엇을 해야 되며 어떤 것을 해야 되며 어떤 것을 할 때 풍성하고 성공할 수 있는가라는 거예요. 내 자신이 보여지게 되고 그 다음에 세상에 보여지게 되어져요. 그러니까 내 자신이 보여지지 않으면 세상은 보여지지 않습니다. 내 자신이 어떠한 사람인가를 알게 되려면 세상에 어떤 것이 보여지는가, 바로 그것이 나예요. 그래서 저는 그런 사람은 그렇게밖에 살 수 없어요. 보여지는 것에 따라가고 보여지는 것에 일을 하게 되기 때문에 보여지는 만큼 내가 살아가요. 그것이 내 자신입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실패한 줄 아십니까? 우연이라고 생각하지만, 아니면 내가 실력이 없다고 생각하지만, 누가 방해한다고 생각하지만, 뭔가 없어서 실패한다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내 자신을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내 자신이 보여지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내 자신이 보여지면 그때 비로소 뭐가 보여지냐면 세상이 보여져요. 여러분, 무엇을 보기 원합니까? 먼저 마음 문을 여십시오. 마음을 넓게 만드십시오. 우리가 마음이 좁은 만큼 우리의 눈은 그 좁은 마음으로 보게 되어집니다.
우리의 마음이 넓으면 이 눈도 넓은 만큼 보여지게 됩니다. 우리는 현대시대에 보면 너무나 많은 정말 풍성하게 살아갈 수 있는 너무나 다양하고 너무나 많이 있는데 실제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이 있는 사람도 있지만 없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이상해요. 정말 세상은 풍성하게 되어져 가고 있는데 이상해. 노숙자들은 너무 많고요. 정신적으로 힘들어 있는 사람 너무 많고요. 정신적으로 고통스러운 사람 너무 많고요. 정말 너무 많아요. 여러분 희한하지 않습니까? 얼마든지 이 세상은 풍성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정말 되어져 있어요.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이 세상에 하나님께서 세상을 풍성함을 누릴 수 있도록 만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렇게 풍성하게 누리지 못한 경우가 너무나 많이 있어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정확하게 자기 자신을 보지 못하기 때문에. 자기 자신이 어떠한 사람인가 정확하게 보여졌을 때 세상이 정확하게 보여져요. 그리고 성공해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실패하고 힘들고 어렵다라는 것은 아직도 여러분을 보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뭔가 문제가 있고 근심하고 걱정한다라는 것은 아직도 여러분이 자기 자신을 보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마음문을 열어야지만 자기 자신을 볼 수 있습니다. 되게 많은 사람들이 마음에 갇혀서 살아요. 마음문을 열 줄을 몰라요. 정말 요즘 현대 시대에 너무나 많이 있어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풍성하게 모든 것을 만들어 놨는데 누가요? 사탄이 그 풍성함을 누리지 못하도록 마음을 다 막고 있어요. 오히려 어떻게 보면은요 좀 풍성하지 못했지만 한 30년, 40년, 50년 정말 풍성하게 살았거든요. 제가 어렸을 때 제가 보기에는 이렇게 풍성하게 먹지를 못했어요. 너무나 재미있게 너무나 애들하고 같이 함께 놀면서 없지만 풍성하게 자랐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그때는 마음의 사람들하고 친구들하고 마음문이 열어졌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오히려 더 많은 것을 누리면서 살았거든요. 지금은 그렇지 못해요. 사탄이 다들 마음들을 다 이렇게 묶어놨어요. 열질 못하도록. 그래서 사람들과의 관계에서도 그렇고요, 사회에서도 그렇고요, 많은 것에 지금 다 장애가 되어져요. 마음이 힘든데 어떻게 아무리 풍성함이 누릴 수 있을까요? 마음이 좁혀졌는데 그 풍성함이 보일까요? 보이지 않습니다. 왜요? 우리의 마음이 있는 곳에 관심이 있기 때문에요. 마음이 있는 곳에 그 눈으로 보여지기 때문에요. 우리의 마음을 어떻게 여느냐에 따라서 보여지는 게 다릅니다. 관심이 달라집니다. 여러분,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도 내가 어떠한 마음을 보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이 다르게 보여져요. 내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이 다르게 보여져요. 뭘로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마음으로 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은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곧바로 생각이 안 납니까? 아직도 여러분 하나님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곧바로 나와야 돼요. 왜요? 마음에 두었다라고 하면 내 마음에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라는 것을 정확하게 내 안에 있다라고 하면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나에게 있어서 이런 분입니다. 이런 분입니다. 이런 분입니다. 이런 분입니다. 라고 곧바로 나와야 돼요. 내 마음이 없으니까 어디서 끄집어내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에게 어떤 분이지? 어떤 분인지? 어떤 분인지. 아직도 이러한 분은 하나님이 그 안에 없고 그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주장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보이십니까? 환상으로, 꿈으로도 볼 수 있지만 진정으로 하나님이 볼 수 있는 것은 마음으로 보는 겁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다가오는 것은 마음으로 다가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마음으로 다가왔을 때 그때 비로소 역사가 나타나요. 오히려 눈으로 보는 것보다도 꿈으로 보는 것보다도 마음 깊숙이 그 속에서 하나님이 보여졌을 때 그때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들에게 강력하게 나타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축복해 주시고 있습니다. 절대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을 버리지 않습니다. 어떠한 사람도 하나님의 자녀는 절대로 버리지 않습니다. 근데 왜 그래요? 우리가 마음을 열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하나님을 보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계속 제가 이런 말을 하거든요. 죄악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을 보십시오. 어려움 가운데 근심 가운데 뭐가 되어지지 않을 때도 어떤 때 어떠한 상황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을 보십시오. 그때 문제가 해결됩니다. 진정한 문제는 근심 걱정 거리가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어떻게 역사하는가, 이게 문제의 해결이지 세상적인 문제 해결은 내가 근심 걱정 거리가 뭔가 잘 될 때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진정한 문제의 해결은 하나님이 보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엇을 원하는가, 어떻게 나를 이끌어가는 것인가, 그것을 보았을 때 진정한 문제가 해결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대부분 아프면 치유돼야 되고, 배고프면 채워져야 되고, 실패했으면 다시 성공해야 되고, 뭔가 문제가 있으면 문제가 해결되는 것, 이건 너무나 세상적인 거예요. 하나님은 이거는 곳에 관심이 있지만 더 관심이 있는 것은 무엇이냐라는 걸, 하나님과의 관계예요.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와서 어떤 것을 원하는가, 이게 너무나 중요하거든요.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있어서 어떤 분이십니까? 그러면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보이는 만큼 그쪽으로밖에 따라가지 못합니다. 이 정도만 하나님이 이런 분이라고 하면 이 정도밖에, 하나님이 이 정도라고 하면 이 정도, 하나님이 이 정도라고 하면 이 정도. 하나님을 보는 만큼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갈 수 있고, 그 하나님께서 여러분들과 함께하고 여러분들에게 걸어가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끌어가는 것이 아니에요. 인도하는 것이 아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아무리 죄가 있다 할지라도, 배고프다 뭐 어떤 상황이라 할지라도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강력하게 역사하고 계셔요. 우리가 보지 못하기 때문에 인도함을 받지 못할 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을 어떻게 보십니까? 네, 하나님은 여러분에 있어서 어떠한 하나님입니까? 물어보면 대답할 때, 저 사람은 어떤 신앙을 가지고 있구나, 어떤 신앙을 가지고 있구나, 어떤 신앙을 가지고 있구나, 거의 많이 알 수 있죠. 네, 마음에 있는 것을 말하기 때문에. 말하지 못한 사람은 좀 심각하고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달라져요. 환경이 힘들고 어려웠을 때는 대부분 이럴 겁니다. 환경을 고난을 없애주는 하나님, 그렇게 보려고 할 겁니다. 병이 있는 분들에게는 치료의 하나님으로 보려고 할 겁니다. 뭔가 사업을 하려고 하는 사람은 사업을 풍성하게 해주는 하나님으로만 보려고 할 겁니다. 우리는 대부분 이렇게 환경에 의해서 하나님이 바뀌어져요. 왜 그럴까요? 내 중심으로 보기 때문에. 이러면 문제가 아주 심각하게 되어져요. 내 중심으로 보지 말고 진정으로 하나님이 봐졌을 때는 하나님의 중심으로 봐야 돼요. 그래 진정으로 봐주고 내가 거기 안에서 하나님 안에 들어갈 수 있고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내 문제가 풀어지고 이루어지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꼭 뭐 성공하고 이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진정한 하나님의 인도함은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이끌어가는가, 어떤 방식으로 이끌어가는가, 나에게 무엇을 원하는가, 이게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지금 욥기에서도 마찬가지거든요. 욥이 지금 정말 너무 잘 살았거든요. 그 다음에 쫄딱 망했어요. 이 욥의 세 친구와 엘리후가 무엇에 지금 관심이 있냐면은 보여지는 게 뭐만이에요? 정말 잘 살다가 쫄딱 망해서 고난을 받은 이것밖에 보지를 못하는 거예요. 이 고난 중심으로 보니까 어떻게 욥을 보냐면 욥이 정말 의롭게 살으려고 했거든요. 이것이 보이지 않아요. 그래서 더욱더 문제는 해결되지 않아요. 욥의 세 친구가 엘리후가 지금 욥의 무엇만 보이냐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욥을 이끌어가고 어떻게 인도하고 이를 통해서 무엇을 하려고 하는가, 이 다양하게 봐야 되는데 다양한 것을 보아졌을 때 문제가 해결되어지는데 지금 당장 뭐만 보이냐면요, 정말 풍성하게 사는 사람이 고난을 받은 이것밖에 보이지 않아요. 그래서 보이는 것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해요. 그러니까 초점이 뭐냐면 고난에서 어떻게 문제를 해결할까 하는 거예요. 지금 이들은 그것밖에 없어요. 지금 이 하나님을 지금 말씀을 하는데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다 이렇게 다 말을 하는데 고난에다 초점을 맞춰서 전능하신 하나님이다 라고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요. 아마 내가 이 욥기서를 보면서 지금 이 욥기서를 보면서 어떻게 봐야 될 것인가? 넓게 봐야 되겠구나. 정말 하나씩 넓게 봐야 되겠구나. 넓은 마음으로 봐야 되겠구나. 그걸 너무나 깨달아지는 거예요. 제가 다시 말씀드리지만 지금 욥기 전체는요, 오직 포커스가 욥의 고난에다 포커스가 있어요. 거기에 완전히 묶여 있어요. 그래서 이 세 친구와 이 엘리후가 거기서 떠나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전능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여기 나중에 보시겠지만요,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아십니다. 다 어디에다 포커스가 있어요? 고난에다. 고난을 어떻게 풀어내는 것만. 그래서 이들은 하나님을 어떻게 생각하냐면은 고난을 풀어주는 하나님, 여기에다만 딱 하나님이라고 생각해. 하나님을 지금 어떻게 보냐면요, 이렇게 보고 있어요. 지금 이러한 하나님을 이렇게만 보고 있어요. 여러분들도 혹시 그러지 않습니까? 여러분, 혹시 고난을 당하고 있을 때요, 고난을 풀어주는 것에만 초점을 맞추지 마세요. 그러면 욕과 같이요, 풀어지지 않습니다. 어떤 일에 있어서 실패를 했습니까? 여러분,
실패에다 집중하지 마십시오. 그것만 보려고 하지 마십시오. 그러면은요, 하나님을 거기에다만 적용하려고 해요. 거기에다만 맞추려고 해요. 하나님은 다른 것에 지금 초점을 두고 있는데, 다른 것에 초점을 두고 있고, 다른 것에 초점을 주고 있는데, 고난 말고 여러 가지에 초점을 두고 있는데, 고난만 보이기 때문에 고난에만 초점을 맞추려고. 하나님을 고난에다, 말씀을 고난에다만 초점 맞추려고. 그리고 풀어가지는 거예요. 지금 여기서도요, 지금 37장까지 말을 함에도 불구하고요, 지금 욥의 문제에 있어서 하나도 풀어지지 않아요. 세 친구가 그렇게 말을 하고, 욥이 엘리후가 그렇게 말을 해도요, 풀어지는 것은 하나도 없어요. 왜 그럴까요? 보이는 것에만 아주 작게만 초점을 거기다 두기 때문에. 욥이요, 비로 하나님 만났을 때 비로소 그때서부터 문제가 해결돼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은요, 여러분 환경 아무 때나 적용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은 아무 때나 적용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좀 넓게 마음을 펴십시오. 넓게 가지십시오. 제가 소도에도 말씀드렸잖아요. 정말 하나님은 풍성하게 만들어놨어요. 왜 우리가 풍성하게 누리지 못하는 줄 아세요? 그것을 보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내 자신을 정확하게 보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지금 욥기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엘리후가 지금 욥에 하나님 어떤 분, 하나님 어떤 분, 이러한 분, 저런 분 많이 찾거든요. 근데 이 모든 이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어디에다 초점을 맞추려고 하냐면요, 고난에다만 초점을 맞춰요. 지금 어떻게 보면은 욥기를 볼 때 너무 답답한 거예요. 우리구나. 정말 이게 우리구나. 우리가 지금 그렇게 하고 있구나. 그렇게 되죠. 볼까요? 이로 말미암아 내 마음이 떨며 그 자리에서 흔들렸도다라고 말을 해요. 지금 뭐냐면은, 지금 여기서 이 6절에서 36장에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란가를 이렇게 말을 하거든요. 29절 잠깐 볼까요? 36장 29절. 겹겹이 쌓인 구름과 그 장막의 우레소리를 누가 능히 깨달으랴. 보라, 그가 번갯불을 자기의 사면에 펼치시며 바다의 끝까지 비치시며 이러한 것들로 만민을 심판하시며 음성을 풍성하게 해주시는도다. 그가 번갯불을 손바닥에 안에 넣으시고 그가 번갯불을 명령하사 관역을 지시도다. 그의 우레가 다가온 후 폭우를 알려주니 가축들도 그 다가옴을 아느니라. 지금 뭐라? 하나님의 그 엄청난 어떠한 분인가를 말을 해줘요. 그리고 또 여기서는 무슨 말이 포함되어 있냐면 그 엄청난 능력으로 무엇도 한다? 심판도 한다. 31절. 이런 것들로 만민을 심판하시며 그래요. 그러니까 지금 이런 걸로 말미암아 뭐가 떨었다고 그러는가요? 이로 말미암아 마음이 떨며 그 자리에서 흔들렸도다라고 말을 해요. 그럼 이것도 뭘로 지금 보고 있냐면은 욥의 고난을 보니까 이 고난이 나오기 위해서는 너는 회개해야 돼. 지금 하나님은 너 고난을 심판하고 있는 거야 라고 막 그렇게만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이 그 전능하신 하나님을 뭘로만 보냐면은 심판으로만 봐요. 심판으로만 보이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경우가 너무 많이 있거든요. 좀 힘들면 무조건 심판, 좀 고통스러우면 무조건 심판. 하나님은요, 여러분, 어떤 일에 있어서 한 가지 갖고 되어지지 않아요. 정말 너무나 다양하게 하나님은 역사해요.
이런 분이에요. 지금 이 엘리후도 내 마음이 떨며 그 자리에서 흔들렸도다. 하나님께서는 전능하신 하나님인데 이런 모든 세상의 모든 것으로 번개, 구름 이런 모든 것으로 지금 하나님은 심판하셔 이런 말을 하거든. 심판으로 보는 사람은 오직 심판으로밖에 안 돼. 모든 것이 번개가 심판, 구름이 심판, 번개불 심판, 다 심판으로밖에 안 보여요. 여러분 번개불이 여러분은 뭘로 보입니까? 심판으로 보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심판으로 보는 거예요. 불을 뭘로 보입니까? 심판으로 보입니까? 심판으로 들립니까? 그럼 여러분 심판의 하나님으로 보는 거예요. 어떤 사람 불은 성령의 불, 능력의 불 또 이런 사람도 있거든요. 번개불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는 사람도 있거든요. 이렇게 달라져요. 여러분, 우리의 마음에 의해서 하나님이 달라지면 안 됩니다. 다양하게 봐야 돼요. 그 소리를 천하에 펼치시며 번개불을 땅끝까지 이르게 하시고 그 후에 음성을 발하시며 그의 위험찬 소리로 천둥을 치시며 성이 들릴 때 번개를 멈추게 아니하시느니라. 지금 하나님은 또 뭐예요? 어떻게 말하라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께서 또 이 36장과 좀 비슷하게 또 말을 하거든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는 거야? 야, 하나님이 이런 분이야. 소리요 천하에 펼치시며 번개불을 땅끝까지 이르게 하시고 그 위에 음성을 발하시며 그의 위험찬 소리를 천둥을 치시며 성을 들릴 때 번개를 멈추지 않냐. 야, 여봐, 하나님 이런 분이야. 너 빨리 하나님 음성을 듣고 빨리 하나님 앞에 돌아와. 이게 지금 이들은 고난이 계속 머물러 있으니까 뭐만 봐요? 욥이 하나님 앞에 돌아오지 않는 걸로 봐요. 돌아오지 않고 있다는 걸로 봐요. 여러분, 왜 이러한 신앙이 나타나게 됩니까? 초점 하나로만 보기 때문에요. 제가 상담을 많이 하다 보니까요, 하나님의 역사가 사람마다 너무 다르더라고요. 너무 다양하게 역사하더라고요. 똑같은 사건이어도 똑같은 일이어도 하나님의 역사는 전혀 다르게 하더라고요. 하나님은 환자에게 맞추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에게 맞춰야 돼요. 그런데 우리는 대부분 하나님은 나에게 맞춰달라고요. 하나님 이렇게 해주세요, 저렇게 해주세요, 이렇게 해요, 이렇게 저렇게 해요 라고 말을 해요. 하나님을 나에게 맞추려고 해요. 하나님은요, 우리가 하나님에게 맞춰야 돼요. 지금 욥기에서도요, 지금 이 욥의 세 친구들은 하나님에 맞춰야 되는데 하나님에 자기들은 맞추는다고 생각해. 근데 실제 깊게 들어가면 욥의 고난에 맞추고 있어요. 우리가 많이 그러거든요. 실제 하나님 앞에 맞춘다고 그래. 근데 결국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내 중심이야. 내 힘든 거, 어려운 거, 여기에다 맞추려고 해요. 지금 욥기도 그래서 문제가 풀어지지 않고 있어요. 볼까요? 눈을 명하여 땅에 내리라 하시며 적은 비와 큰 비도 내리게 명령하시니라. 그가 모든 사람의 손에 표를 주시며 모든 사람이 그가 지으신 것을 알게 하려 하십니다. 여기가 조금 우리가 조금 해석하기가 좀 난해하니까 공동 성경을 한번 봤어요. 사람 손을 모조리 묶으시고 당신께서 하시는 일을 알아보게 하실 때, 바른 성경이요,
그분은 모든 인간의 손을 멈추게 하시고 모든 사람으로 하여금 그의 행사를 알게 하십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알게 하셔. 다 멈추게 하고 모든 것을 다 알게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모르고 있다라는 거예요. 왜 모를까요? 내 마음으로 보려고 하기 때문에, 내 중심으로 보려고 하기 때문에, 상황과 환경에 거기에 초점을 맞추고 하나님을 보려고 하기 때문에. 지금 그 말이거든요. 지금요, 엘리후가요, 여백이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 엘리후가 여백이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비, 야, 너 왜 지금 고난에 초점을 맞추고 있지 않니? 고난에 초점을 맞춰. 고난이 풀어지려면, 네가 여기서 나오려면, 고난을 어떻게 풀어야 될까 생각하려면 하나님을 알아야 돼. 하나님 어떤 분이야? 이런 분이야. 이 엘리후가 여백의 고난에다 초점을 맞추게 하려고 그래.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지금 현재 상황에 여기에 맞춰서 하나님을 보려고 해요. 지금 나의 상황에 맞춰서 하나님은 역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중심으로 역사하세요. 정말 하나님이 보여줘야 됩니다. 아주 좁게 말고요, 많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보여진 만큼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습니다. 세상이 보여지는 만큼 세상에서 풍성함을 누릴 수 있고, 내 자신이 보여진 만큼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그래서 세상을 다스릴 수 있고 풍성하게 살아갈 수 있듯이, 하나님이 보여진 만큼 우리가 하나님의 뜻 안에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어요. 그리고 그 문제가 풀어질 수 있어요. 다시 말하면, 우리의 문제가 풀어지지 않고 있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더 넓게 보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른 그 무엇보다도요, 여러분, 제발 환경과 상황과 이런 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려고 하지 말고 내 마음을 내려놓고, 다 내려놓고, 진정한 하나님이 나에게 있어서 어떤 하나님인가, 이것을 보십시오. 그럴 때 하나님이 보여지게 되고, 그 고난 가운데 내가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 그게 보여지게 되고, 그럴 때 하나님이 역사하기 시작합니다. 8절 보시겠습니다. 그러나 짐승들은 땅 속에 들어가 그 조서에 머무느니라. 폭풍우는 그 밀실에서 나오고 추위는 북풍을 타고 오느니라. 하나님의 입김이 얼음을 얼게 하고 물의 넓이를 줄어들게 하느니라. 또한 그는 구름에 습기를 실으시고 그의 번개로 구름을 흩어지게 하시느니라. 지금 이 말은 무슨 말일까요? 야, 여봐, 하나님은 이게 전능하신 하나님이야. 무엇이든지 하나님이 할 수 있는 하나님이야. 야, 그런 너희 고난 손 대기만 하면 다 없어져. 모든 것이 다 해결돼. 근데 왜 그렇게 안 되는 줄 아니? 왜 너가 그렇게 더 고통스러운 줄 아니? 네가 하나님께 가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래. 회개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 뭔가 걸려있기 때문에 그래. 빨리 풀어. 지금 이렇게 말하거든요. 정말 그렇잖아요. 정말 당연한 말이잖아요. 근데 이게 여백에는 절대 적용되지 않는 말이거든요. 왜 엘리야가 이렇게 말을 할까요? 고난에다 초점을 맞추니까. 하나님께서 욥을 통해 욥의 고난을 통해서 욥에게 무엇을 말하고 어떤 일을 하길 원하며 하나님 앞에 어떻게 나가는가, 이 전체적으로 넓게 보지 않기 때문에, 이 고난에 대한 보기 때문에 오히려 더
욥을 힘들게 하고 오히려 욥을 고난 속에 더 집어넣게 되어지는 거고 문제가 풀어지지 않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고난이 있습니까? 힘든 일이 있습니까? 거기에다 두지 마십시오. 하나님께 두십시오. (12절) 그는 감싸고 도우시며 그들의 할 일을 조정하시려니라. 그는 땅과 육지 표면에 있는 모든 자들에게 명령하시느니라. 혹은 징계를 위하여, 혹은 땅을 위하여, 혹은 긍휼을 위하여 그가 이런 일을 생기게 하시느니라. 하나님께서 야, 너 이렇게 왜 이렇게 생기신 줄 아니? 징계를 위해서 이렇게 하는 거야. 땅을 위해서 하는 거야. 긍휼을 위해서 이런 일을 만드는 거야. 야, 너가 왜 이런 일이 있는 줄 아니? 너가 그렇게 고생하는 것은 너 그렇게 고통을 주기 위해서 그러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를 이제 긍휼을 베풀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데 왜 너는 하나님의 말을 듣지 않아? 하나님은 있잖아. 그냥 너 고난 그거 아무것도 아니야. 살짝만 되면 다 되어질 수 있어. 근데 네가 하나님 앞에 나오지 않기 때문에 그래. 중요한 말이거든요. 지금 나오지 않고가 어디에다가 초점을 맞추냐면은 고난에다 초점을 맞추니까 이거는 나오지 않고 그 관계가 아니에요. 진정으로 이 세 친구와 욥이 진정으로 하나님이 욥에게 지금 이 고난을 통해서 어떤 일을 하고자 원하는지 그거를 알아야 돼요. 더러는 고난을 받아야 될 때가 있어요. 무조건 없어지는 거 아니에요. 고난이 필요할 때도 있어요. 그러면 고난을 어떻게 잘 이겨낼 수 있는가? 우리가 그것을 생각할 수도 있어야 돼요. 하나님은 모든 고난을 다 없애주지 않습니다. 모든 질병을 다 치유주지 않습니다. 하나님, 질병 가운데 나는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 고난 가운데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 풍성 가운데 내가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 이게 훨씬 더 중요합니다. 이거를 찾는 게 진정한 신앙입니다. 이러한 축복이 임하시기를 축원합니다.